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 6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게 되는 영광과 욕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랬는데 뭘 했다는 것입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겪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야 하는, 또 해야 하는 그 일이 뭐라 그랬죠?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전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2절에서 내가 먼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언제 해야 돼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고,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 누리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 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동역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만일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고 누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감사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 감격이 나에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일 만무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1절에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과의 동역, 그 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절부터 10절까지 읽었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직분 말하는데 이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이죠. 근데 이 직분을 앞에서 5장 1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떤 직분이라고 말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랬죠. 18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깨어지고 파괴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위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이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시키는 방법이에요. 물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될까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온 세상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누리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존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5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5장 17절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변화되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가 지금 몇 사람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면 그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한 영혼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존귀한 이 일을 앞에 5장 2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의 대사, 천국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엠베서더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읽었던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그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직분에는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움과 함께 욕됨도 함께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요, 그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든지 무엇에든지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은 뭐 닿을까 묻을까 더 조심하잖아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너무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귀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기를 힘쓰고 누구에게든지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리끼지 않는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거침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행여라도 사도 바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거리껴서 걸려 넘어지게 될까 봐 각별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를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져야지.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나 때문에 내가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어가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나 때문에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은 그건 불상사죠.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방과 거리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비방과 거리낌은요, 십자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과 속성으로서의 가지는 비방과 거리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 비방과 거리낌은 나의 부주의한 말이나 잘못된 처신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말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비방과 거리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 복음 자체에는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거리껴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 자체에는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저주받은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일반 자연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저주받은 형태의 십자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자연인의 생각과 관점과 합리로는,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방인, 헬라인, 지성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볼 때에는 어휴, 저 바보 같은 녀석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따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만한 그 거리끼는 요소,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비방과 거리낌의 요소가 십자가 복음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방하고 거리끼 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자체도 못하게 하려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걸 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거리끼 할 만한 자연인의 이성과 논리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거 빼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이 비방과 거리낌은 그런 의미의 비방과 거리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 복음 자체가 가지는 그 본질과 속성으로서의 비방과 거리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비방과 거리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방과 거리낌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럼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는 복음을 혼잡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 순복음을 전한 거죠. 그 순복음 교회가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순수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 1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기쁨과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 비방과 거리낌을 감수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보면 그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로 인해서 비방과 거리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그 비방과 거리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함으로 인해서 갖는 비방과 거리낌. 우리는 이런 비방과 거리낌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조금 긴데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거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방을 받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무슨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내가 영적인 전쟁에 참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고 그래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무슨 뭐 어둠의 영의 역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 믿는 무슨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그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죠. 악행이나 어리석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부적절한 경솔하고 경박한 그런 처신과 언행과 삶으로 인해서 비난과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후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잊지 말아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권사, 장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부적절하게 행동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막 보도되고, 사회 속에 지탄을 받고, 그런 일들이,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더 옹졸하고 더 잘 삐지고, 한 번 삐지면은 절대 또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풀어져요. 꽁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푼다 그러잖아요. 다투고 싸워도. 적어도 겉으로나마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더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더 힘들고 굳은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솔선수범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굳은 일을 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는데 얍삽하게 눈치 봐가면서 힘든 일은 쏙 빠지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할 때에도 자기 주장만 하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과 불화와 갈등이, 말썽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어떤 직분이라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그랬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막 다투고 싸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출동하면은 거기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다음에 헐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 그 팔복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미숙함과 나의 허물로 인해서 혹시라도 저는 중에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했던 많은 그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뭔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은 안 죽으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 씨앗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에 눈물을 심고 뭔가 누군가는 그래야만 어떤 생명의 역사, 영혼의 결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예기치 않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죽음으로써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일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의 영혼과 삶의 뭔가 변화와 영적인 어떤 진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교사로서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어떤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가족,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은혜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섬김, 뭔가 그 대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고난의 땀방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뎌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러분, 몇 초 됐습니까? 읽는데 몇 초 안 걸렸습니다. 그냥 단 몇 초 만에 우리가 읽어 헤치웠지만은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쏟아야 했던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땀방울이라는 것은 그 신음소리, 아픔의 신음소리,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생생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당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송사를 당하고, 감옥에 잡히고,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숱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요, 오늘 우리가 뭐 예수 믿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신자로 살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고난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술 안 먹고 담배 좀 안 피고 뭐 이런 것이 뭐 대단한 희생인 것이냐? 근데 그마저도 못해요. 그마저도 못해.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줬고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 주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시오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은 그게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시련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는 복음으로 인해 그 치루어야 될 그 대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은 그것을 영광과 욕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요, 영광스러움과 함께
욕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영광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반쪽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을진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이 있는 겁니다.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움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희락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동시에 욕됨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수많은 시련을 말하지만은 동시에 6절과 7절에 보면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는 의의 병기의 도구임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통해서 6절과 7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그래서요, 거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과 깨끗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참된 지식임을 배우게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를 깨닫게 되고 도우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의의 병기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이 없었다면 배우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그 일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삶에는요, 영광스러움과 함께 욕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둘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잠깐의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그 8절에서 10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역설이 있어요. 역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속이는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리는 참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기꾼 같아요. 목사를 사기꾼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진짜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전한단 말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속이는 것 같아, 사기꾼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참말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스타라고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목사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보죠.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록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죠?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런 고난을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어부 출신들이고, 뭐 마태, 세리도 있고 몇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으로 대변되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 중에 조금 예외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그 유명한 교사였던, 율법의 대가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공부를 했던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경쟁적으로나 사회 지위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으로 보면, 세상적인 스펙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어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가치로 여긴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비방받기,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전하는 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요, 사람들 무시당하고 이런 고난 당할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채찍과 이렇게 십자가에 비천하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말할 나이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이 가운데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우리는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대가를 지불하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걸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거든요.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된다. 세상에서는 몰라주고 무명하고 멸시를 당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하감하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세상에 누가 주목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든 말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뭐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피자집을 하는데 이름이 아브라함 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잘 믿는 분이 피자집을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피자를 시키면서 물어봤더니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명하다는 어떻게 들었는지 그 이름을 아브라함 피자로 지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가서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이제 그만큼 뭐 아브라함 이름이 나중에 유명하게 됐지만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에서 누가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쭉 열거되고 있는 거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그랬는데요.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경험했거든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은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내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요,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니까 그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비방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믿음의 좁은 길을 갈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랬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다 설교 한 편의 제목이지만 길게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 왜? 하나님을 소유했거든요. 믿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의 그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는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물론 욕됨과 고난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와 대가 지불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하고도 남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이 영광스러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나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우리가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며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며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알고 나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그 길에 때로 욕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는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